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오늘 저녁에 충만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이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겸손한 생각이 아니고 교회 목사가 받은 그만큼 신자의 수준도 그렇게 그 정도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앞에 제가 퍽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충만하면 여러분도 충만할 텐데 제가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충만치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고 참 평생토록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충만이 참 잘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충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소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조금 더 얘기합니다. 예배소 1장은 하나님이 예수 믿을 성도는 만세전에 택하시고 2장에는 택하신 백성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예수님이 2장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3장은 성령이 사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로써 우리들이 믿게 되고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3장의 처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죄수로 갇혔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배소 교회 신자들의 의문이 생겼는 겁니다. 이 예수 믿음은 잘 된다 하던데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는데 아니 믿다가 감옥에 들어가다니.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는 순교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예수님 믿다가 핍박도 받는 거 이제는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됐지만은 그 당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제일 잘 돼야 될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을 바울사도는 이 3장 1절서부터 그것을 성령 안에서 변정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순교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순교를 당해도 당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은 순교를 당해도 당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말씀을 해놓고 나서는 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신앙으로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14절서부터는 목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목회 기도는 이 요즘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고 교회 행정을 하고 신방을 하고 이랬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때문에 그 다음 치는 목사의 개인적으로 엎드려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목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 기도. 이 참 목회 기도라는 것이 대단히 귀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얘기에서 미안합니다. 목회 기도라는 말이 나와시 하는데 이 목회 기도란 목회라는 말은 영어로 God's ministry 하나님이 목회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목회, 이 김덕신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목회에 근본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다만 이 목사는 그 하나님의 그저 종으로서 봉사하는 거지, 이 목사가 도무지 무슨 신자를 중생을 시킨다든가 예수를 믿게 한다든가 회개를 시킨다든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든가 그 도무지 목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예요. 그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God's ministry 하나님이 목회를 하신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목회를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목사와 하나님과 동사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예요. 목사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금년에 시절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듯이 말이지. 이 목사는 말씀을 뿌리고 또 다음에는 물을 주듯이 해놓고 나서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게예요. 이 기도라는 게 이 목회의 기도라 하는 게 하나님과 같은 일에 동사하는 기도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30년 전에 저 남북교회에 있을 때 금요일날 철학기도는 요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철학기도를 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철학, 주일날 밤에 철학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무슨 철학, 뭐 했는가 하면은 신자들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한 사람씩 이름을 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밤새도록 기도해보니까 저녁에 10시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한 120, 30명 하겠습니다. 그 신자도 또 마침 맞아가지고 한 120, 30 나오니 아침 5시 새벽 기도 하려고 하면 120, 30명 다 끝나는 게 이름도 다 외웠어요. 이름도. 그래 기도를 하고 주일날 저녁에는 종일 설교하고 나서는 그 설교해놓고 나서 말씀대로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도 그래서 앞산 꼭대기 앞산으로 갔는 게 가가지고 거기서 남북교회 걸어가면 1시간쯤 밤길이 1시간이래. 그 산에 가가지고 오늘 설교한 말씀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렇게 그걸 해왔어요. 그런데 아주 그게 힘들어요. 몸이 막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내중에 한 8년 있다가 어느 교회 한 500명 모인 교회 오락해서 실제로 안 갈라 그랬어요. 자꾸 와달라 그랬는데 못 간다니까 와 못 가느냐 이래 와 못 오느냐 이래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장로님 교회 가면 내 죽지 싶습니다 이랬거든. 그게 또 무슨 말이고? 아니 그 큰 교회 오는데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고? 그래서 좌우간 그런 게 있습니다. 죽지 싶습니다. 하도 장로님이 와가지고 왜 죽느냐고 물어 사가지고 왜 죽느냐 하니까 그 하룻밤에 밤새도록 철학기도 해도 100명, 120명밖에 못 하는데 500명 하려고 하면 다시 해야 돼. 다시 하고 산에 하룻밤 올라가고 4시간 하나뿐인데 그러면 내가 죽을 뿐다 하네. 내가 죽을 뿐고 그러니 그 장로님이 아이고 그래 뭐 하나씩 할 거 뭐 있습니까? 도매금으로 그저 한테 못 와가지고 막 그래 하지 뭐. 보소 그래 하나님이 도매금으로 우리를 구원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지. 그러나 그 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도 있어가지고 그래 교회를 옮겼습니다. 요새는 2,000명, 5,000명 되는 신자를 왜 다 기도하나? 요새는 도매금을 합니다. 좌우간 도매금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가 또 뭐 장로님도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목회 양심이 우리 장로님들은 다 늘 기도를 할 때 이름을 다 들어서 기도를 하고 이러지만 우리 권사님 장유사는 막 도매금을 한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분은 조금만 그래 아버지여 축복해달라고 그래 기도한대요. 그게 목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 그런데 이 목회하는 이 목사의 마음속에 뭔가 하면 신자들이 잘 믿기를 원하는 게요. 그게 충만이에요. 오늘전에 충만.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 성신 충만, 그게 목사의, 목회의 최고의 표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충만할꼬 말이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자라나서 충만하기를 원한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충만. 받으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해서 자라나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이 목적이 기도, 우리 이 교육자가, 이 목사가 목회 가장 그 중심적인 어떻게 하면 신자가 잘 믿고 충만할까 말이지.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받으시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믿음 충만, 은사 충만, 은혜 충만, 물질적으로 충만, 참 충만한 원하는 길이 목사의 최고의 그 목회의 표준이 충만이다 하는 길. 그러므로 목사는 항상 여러분 영혼의 파수꾼 때문에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자라나는고, 어느 정도 믿는고, 늘 그걸 보고 있어요. 예? 잘 보는지 못 보는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얼마만큼 자라나는고, 그렇게 늘 보고 있어요. 그 자라나면 참 기뻐요. 그 말로 예수님 가치를 못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을 때에 점심을 제자들이 드리니까 먹었다 했잖아요. 먹었다 해요. 내가 먹는 양식을 너희가 모른다 그랬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기뻐요. 기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 보면 예수 믿고 그저 은혜 받고 막 그래 별나게 믿으려고 해서 샀노? 그래 믿다가 예수 믿으면 천당 안 가나? 생전 안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도 안 하고 예도 안 쓰고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그냥 다 있어요. 안 자라납니다. 신앙도 안 자라나면 물질도 안 자라나고 물질도 안 자라나면은 건강도 안 자라나고 전부 안 자라나는 게요. 자라나야 모든 것도 다른 것도 따라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예배 시작할 때에 낭독한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턱에서 물이 흘러내리더라 이깁니다. 이 물이 뭐냐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가 흘러나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역사를 봤는데 하나님이 단번 충만이 아니에요. 점진적인 충만이에요. 점진적인 충만. 그래가지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생수가 흘러나리는데 성령이 흘러나리는데 은혜가 흘러나리는데 하나님이 자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일천척을 자질해보라 이깁니다. 그 일천척을 자질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건너가보라. 건너가니 물이 발목에 왔어요.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기를 일천척을 더 자로 자질해보라. 건너라. 무릎에 왔어요. 건너보니 물이 무릎에 오더라 하는 게. 또 다음에는 일천척을 자로 자질해보라니까 건너보라는데 이번에는 허리에 물이 오더라 얘기입니다. 또 일천척을 자질하고 건너보라니까 건널 수 없어가지고 헤엄질하도록 충일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발목에 왔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무릎에 왔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허리에 왔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헤엄질하도록 충만한 자리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바울사도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질할 정도로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충만, 그런 뜻에서 우리가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 은혜가 충만, 이런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충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칼빈 선생이 해석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단번에 충만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번에 충만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 했어요. 점진적으로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받는 거력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충만케 한다. 그 말씀 아주 해석을 잘했어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지요. 전에 안희숙 선생 이 얘기를 들으니 뭐예요?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아버지여 쌀밥 한 그릇 먹다가 죽게 하옵소서. 밥 한 그릇 달라고 그래 기도했답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국경일이 돼가지고 밥이 들어왔는 게라. 밥 한 그릇씩 들어왔는 게. 밥 한 그릇씩 들어왔는데 당신은 그만 아빠가 밥을 못 잡수는 게. 아빠가 밥을 보이면 다 부럽고 저게
그래 자기 앞에는 밥을 다 옆에 갖다 놓고 누워가지고 먹을 수 없어가 밥 하나를 입에 이어가지고 오래 하나 먹고 싶은 이 말이지. 그 아프면서 하나씩 씹어가지고 물이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먹고 이랬다. 다른 사람은 이적집 굶다가 갑자기 밥 한 그릇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죽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죽어요. 창자가 터져 죽어요. 예. 갑자기 오면 죽어보도록. 그래서 안희석 선생님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안 아팠으면 나도 죽었을 낀데 먹다가 죽었을 낀데 조금씩 먹는 바람에 기운도 얻었고 힘도 얻었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병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더라 이겁니다. 우리 교회 유학 가는 목사님들 경험이 어떤가 모르지만은 우리 1953년도 미국 유학 간 사람이 미국 가 공부하면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음식을 못 먹어요. 제일 먼저 가면 우유를 먹잖아요. 먹기만 먹으면 설사를 잘 하는 게 설사라는 게. 그 왜 그래? 설사해요. 배에 기름이 없어 그런 게. 한국에서 전쟁 통해 고생만 식사기 하고 고깃국 하나 제대로 못 먹고 우유가 뭡니까? 된장국 그저 겨우 그래 먹다가 미국 가가 그 기름기가 있는 우유를 마시 소화가 안 돼가 줄고만 밤새도록 변소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 눈이 쑥 끼다가 공부를 못하고 기숙사 늘어져 누워가지고 그러나 한 6개월쯤 쪼맨석 먹어가지고 속에 기름기가 쪼맨석 붙어 오르고 나이 그 다음 주는 한 그릇씩 먹어도 배탈도 안 오고 공부를 잘했다. 고기도 먹는 사람이 많이 먹지 안 먹어본 사람 못 먹어요. 그러면 오늘 이 바울사도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갑자기 충만 줘보면 미쳐버리는 길이에요.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3단계 미리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으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첫째로 거듭나야 돼요. 이 속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 그 사람을 후피할지라도 받읍시다. 내 그 사람은 후피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없지. 있긴 있지만 너 거듭난 생명이 아니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받으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래? 그 말은 속사람이 자라나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이나 3장 거쳐가 보면 예수 믿는 세계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유를 먹는 믿음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어서 밥을 먹는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염은 음식을 먹는 신앙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너희 속사람이 첫째로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 사람들이 시험을 받나 하는 기라. 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왜 시험 받아요? 그래 속사람이 강건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중생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중생하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는데 아주 그저 어린 기라. 그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충만받기 위해서 첫째는 강건, 두 번째로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이걸 분명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 믿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보세요. 예수님 문 밖에 섰지. 열심으로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었고 문을 열면 나는 저에게 들어가고 저는 내 안에 있어 내가 저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예수님 문 바깥에 세워두고 믿는 사람이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충만 안 되는 게 충만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너희 속사람이 거듭나서 강건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예수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자라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 사랑이 칭칭만칭 구만칭이에요. 예수 사랑, 그 예수 사랑,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사랑을 안다 이렇게 했어요. 이 헬라말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고 체험적으로 아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격한 그런 세 가지 은혜를 그친 성도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게, 자, 이 충만이 어떤 경지에 이르는 충만인지 우리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도 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이미 그런 이와 같은 신앙 경험을 가진 성도입니다. 조지 피토스라는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와 세계는 불타는 가슴을 품은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슴, 교회와 세상의 병폐에 대하여 아픈 가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 충만을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충만. 참 설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이 충만이라 하는 말이에요. 참 충만하면 받으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을 안 받는다. 시험 받으면 그건 충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지. 제가 1981년도 미국에 유학 간다고 안 갔습니까? 그해 대전 얘기예요. 그해 기월에 제가 막 가기 전에 정월달에 미국에 가니까 한창 거기 책에 나오고 화제거리예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비행장 내셔널 에어포트에서 비행기 한 대가 날랐어요. 아침 출근, 뉴욕으로 가는 출근 비행기래요. 아침 7시 비행기가 척 날아가가지고
날아다가 그만 이 비행기가 선뜻 하늘에 못 올라가고 한다는 게 그만 하드손 강에 걸쳐나는 그 다리 난간에 비행기의 발통이 그만 감기지 않아가 막 곧 딱 부딪혀가지고 깡깡 어려운 그만 그 강에다 강바닥에만 내려 꼽아봤는 게 꼰두박질 해가지고 그만 이 비행기가 물속으로 깔아앉는 게 깔아앉는 그 사이에 뭐 난리 났지요. 난리 나는데 물속에서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물 가운데서 머리를 번쩍 들더랍니다. 여기 저기 하고 사람들이 들더랍니다. 재빨리 그 이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줄을 내놨습니다. 줄을 내놨는데 이 젊은 청년이 제일 먼저 줄을 잡았는데 자기 처트락 밑에 이어가지고 자기 몸을 묶지 아니하고 옆에 허우적거리며 빠져내려가는 사람을 딱 붙들어가지고 줄을 매지 손짓하면서 빨리 올려라. 그래야 몇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5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5사람 살리고 나서 더 이상 머리를 드는 사람이 없어요. 비행기가 또 와가지고 지금까지 5사람을 건져낸 그 사람을 건지려고 비행기 줄을 내리니 그 사람은 물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죽었는 겁니다. 미국이 그때 큰 역사가 벌어지는 게 레이간 대통령이 이 젊은 친구 죽은 그 가족들을 불러놓고 우리 미국의 퓨리탄 이 청교도들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군. 이거는 너무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얘기야. 이거는 우리 미국이 조상들이 가졌던 우리 신앙이 아직까지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걸 알고 우리 미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러겠어요? 보통 생각하면 그 줄이 내려오면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살 낀데. 그래서 그 제목이 6째 사람, 이제 제목이 거기. 6째 사람은 머리를 들지 않더라. 5째까지는 다 남을 살리줄 없고 자기는 물속에 정작 자기 차례가 올 때는 자기는 물에서 올라가지 않고 물속에 잠겨서 얼어서 죽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를 너무 감격한 그 충만이 밖으로 나갈 때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남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충만한 생활을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사랑이 있으면 말라고 시험 받나 가요. 왜 내가 감옥인데 왜 시험 받나 이게 너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주하는 이방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는 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로마의 성바가 들어가 목이 잘려서 죽는 것도 겁내지 않은데 아니 너희들 뭐 내 때 누구 감옥에 들어갔나? 너는 머리 털을 하나 상했나? 너희는 밖에 들어앉아가 내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걸 보고 그래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진리가 그 속에 있는데 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기쁜 일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충만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이 나는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세계를 향해서 불타는 가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가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 성령 충만보다 가주 노래라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불붙는 가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가심, 저주하는 죄인을 보고 뜨거운 가심을 가지고 살다가 순교해도 두렵지 않는 이 사랑을 너희가 깨달았으면야 시험은 왜 받겠나 하는 게. 시험 받지 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드손 테일러라는 성도는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을 중지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분이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전적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과 세임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충만받아가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충만받아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영혼을 향해서 생명을 내걸고도 두렵지 않는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갈 수 있는 이런 충만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나는 그런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그 충만함을 인해 가지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죽는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구들은 뭐 집에 들어앉아가 지금 밥 먹어가면서 낮잠 자면서 무슨 시험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 시끄러운 소리에 디기하고 앉아야 돼. 지금 그 말이 쉽게 말하, 시험 받지 마라. 시험 받지 마라. 한번 합시다. 시험 받지 마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 충만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가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렇지요. 제가 이런 말하면 용서하셔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좁아요. 참 용납 잘하네요. 그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다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충만, 사랑의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나니라. 믿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참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저버텀 그런 이와 같은 교회가 되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 한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에 말씀을 우리가 깊은 내용은 뜻은 없지만은 그 정도 말씀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를 서서히 갖추어가면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강건해지고 거듭나고 자라나고 이 뜻이에요. 거듭나고 자라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문 바깥에 세워두지 말고 문 열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모시는 생활. 세 번째로 예수님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은혜를 감격한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이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기도가 빠져. 기도를 해야 되네. 받은 바 은혜를 감기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한
받는 순간에 능력이 임하고 병도 낫고 역사도 일어나고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새 힘도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질 정도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참 어떻게 하면 충만을 받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안 받고 남미워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이기지심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리에 나아가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개인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